저는 오늘이 무슨 날이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3.1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되찾은 날을 여러분들 다 같이 함성을 치기 위해서 모이신 걸로 알고 우리 다 같이 시작하기 전에 만세 삼창 한번 하시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아유 호흡이 이거 아니다. 아유 인원 이거 가지고 안 맞는데 그 천안에서 어떻게 그만은 옆에가 좀 방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옆방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들 만세를 힘차게 세 번 시작.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 우신유 집사님은 시민권자신가 봐요. 너무 쑥스러워서.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을 한번 썸머리를 좀 하고 가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네.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장로님? 네. 눈. 발음이 좀 입술을 앞으로 동그랗게 말아야 되는데 윈도 아니고 논도 아니고 는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제는 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맞죠? 예, 2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본문 내용 여러분들 기억 대략은 나시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셨어요. 겉옷을 팔아서. 아니 어떻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이스라엘의 그 겉옷의 의미와 그 기능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아는 바죠. 그죠? 네. 단지 옷이 아니라 정말 생필품으로 저녁이면은 온도 차이가 한 40여 도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겉옷이 있어야 그 추위를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곳에서 이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제 선교의 복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기억나세요? 딱 한 분 기억나시고 윤철호 목사님부터 거의 기억들을 잘 못하셔서 제가 기억하는 의미로 물을 한 잔 마시고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 하면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밭에 대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하나는 뿌렸더니 어디예요? 길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죠? 돌짝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땅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 땅에 각각 뿌려지는 그 땅마다 뿌려지는 씨앗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씨앗 속 에고에임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씨앗 속 에고에임.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13장에 이런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앞에 있는 12장과 11장을 보시면 알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을까? 보면 예수님을 일단 거부를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거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조차도 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심지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빌어서 했다.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그동안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간접적인 비유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직설적 화법에서 그들의 눈높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시선에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비유로 전환하시는 계기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앞에 12장과 11장을 읽어보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우리가 첫 절을 아까 딱 읽으셨죠? 첫 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13장 18절 우리가 첫 절 아주 심플하게 써 있던데요. 뭐라고 써 있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바로 줄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씨와 이 말씀이 같이 공존해요. 씨는 여러분 구약은 어느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순 모임 시간에 다 아시죠? 히브리어. 이제는 뭐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을 거예요. 자 신약은요 헬라어. 오늘 여기에서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나오는 이 씨와 말씀의 비유 가운데 이 씨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씨는 헬라어로 스페르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헬라어로 만약에 그 당시에 통용을 했다면 지금 헬라어로 읽을 거예요. 이 씨는 스페르마예요. 다 같이 스페르마. 스페르마. 그럼 말씀은 헬라어로 뭘까요?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가 익히 잘 알죠? 로고스. 많이 들었죠? 자, 그럼 이 스페르마, 말씀, 로고스가 어떻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아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래놓고 말씀을 깨달은즉 그러니까 말씀이 곧 씨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이 씨가 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스페르마가 로고스가 스페르마로 어떻게 말씀이 씨앗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저스트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만 귀로만 듣게 되면 그것은 단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귀에 들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잖아요. 내 마음의 심령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곧 로고스가 스페르마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수많은 말들이 이 지구상에는 떠돌고 있고 지금 우리 사이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랭귀지와 언어들이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딱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로고스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스페르마, 씨앗이 되는 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아멘. 점심 먹고 아멘 나오는 줄 알고 가슴이 막 아주 답답했어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스페르마 씨앗으로 나타난 것인데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그 존재 자체가 씨앗의 형태로 세상에 심겨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 말씀 우리가 들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로고스 이퀄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우리 안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그분 자체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도 정말 안타깝게 단지 로고스로 귀로만 듣고 흘리는 사람은 로고스 말씀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내 심령에 새기는 그러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을 우리는 익히 잘 알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누가복음 통해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검 2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족하다. 족하다는 것은 1번 넉넉하다. 2번 그만하면 됐다. 1번 2번. 2번. 예, 세상에 생명생교회 성도들이 아닌가 봐요. 에휴, 됐으니 그만두자 이 뜻이라고 분명히 했죠. 에휴는 제가 붙인 구절이에요. 의성어 제가 붙인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하자. 통하지 않으니 그만하자. 그래서 말이라고 다 통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대화를 한다고 여러분 다 소통이 됩니까? 한국말을 똑같이 나눴는데도 꼭 중간에 통역을 해야 언더스탠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팀장이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인스펙터가. 그러면 답답하죠. 갑자기 이게 왜 예화가 거기로 가는지 주님 제가 아는 바가 거기밖에 없어서. 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잡히실 때에 그 감람산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잡으러 오세요. 제가 감람산을 3번 갔잖아요. 우리 아이 때문에 학교 때문에 히브리 대학을 다니니까 그 뭐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계곡 건너편이 히브리 대학이에요, 목사님.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갔다가 또 한 번은 일 때문에 갔었어요. 사업 때문에 갔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서 그 감람산에 지금은 그 감람산에 여러분 세븐아치 호텔이라고 세븐아치 호텔 거기에 제가 묵었던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감동을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차체하고 그 감람산에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로마 병사들이 와요. 오는데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병사들에게 물어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병사들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I am that I am. 이게 헬라어로 바로 에고 에이미 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영영 놓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려면 1분단과 2분단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쪽이 예수님 편이야. 누구를 찾느냐 이쪽에서 물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에고에이미. 네, 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시작.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여기는 다시 자 이쪽 팀이 이쪽 팀이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정말 인원도 이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훨씬 한 목소리로 딱 물으시는 거예요. 자 집사님 우신유 집사님 레디 시작.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가 에고. 네. 감람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세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로마 병사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자 예수님께서 I am that I am. 이건 영어식 표현이고 바로 에고에이미. 내가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I am he, 그가 없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단순히 그냥 당신의 신원 확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도 단지 매주일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간절한 심령으로 바로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정으로 찬양하며 그 심정으로 예배하는 영혼들이 계신 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내가 나다 이 표현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I am that I am. 구약은 어느 언어로 쓰여졌다고요? 히브리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내가 나다. 내가 그니라.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이 신약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스페르마라는 씨앗이 로고스 안에 이 로고스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은 그 누구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서는 건 그만두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당하는 그런 약한 모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재의 권능을 바로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묶이십니다. 12검도 더 되는 영들을 보내서 로마 병사들을 충분히 아니 정말 꽃기만 하나로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분이 스스로 묶여서 가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씨앗의 원리 때문이에요. 씨앗의 원리.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의 씨앗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감람산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라고 선언하신 분이 그 다음 장면에서 정말 너무도 볼품없이 한 마리의 짐승처럼 끌려가십니다. 존재의 근원이 씨앗처럼 땅에 묻히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존재가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존재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한 마리의 짐승처럼 끌려가신 그 모습,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듣지 않고 마음판에 새길 때 로고스가 스페르마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존재를 다음과 같은 생명의 증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가지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다 잘라져서 불에 살러지는 그러한 비참함만을 맞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참되신 포도나무가 되신 그분께 붙어있고
참 생명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함께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 속 에고에이미를 오늘 마음판에 새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단지 정보로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우리가 어려서부터 수차례 누누이 들었던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각양 밭의 비유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앞에 세 가지의 밭. 첫 번째 밭, 길가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늘 본문 다 읽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러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것,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빼앗나니 이랬어요. 악한 자가 빼앗나. 마음에 뿌려지긴 했는데 악한 자가 빼앗나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귀한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폭발적으로 들어있는 이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노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심령이 바로 길가에 뿌려지는 그러한 씨앗입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떨까요? 두 번째 밭 어떤 밭입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돌밭에.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이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내 육신이 우선인데 항상 결정을 할 때 갈등은 비록 조금 있겠지만 최종 우선권은 하나님보다 현실 편에 서는 이러한 영혼들, 이러한 밭을 일컬어서 두 번째 돌짝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긴, 이 씨앗을 받긴 받지만 힘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유익이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 이익관계에 대해서 그 유익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미련 없이 하나님 전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안타까운 세 가지 밭의 종류를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좋은 땅에 좋은 씨앗, 여러분 씨앗 자체가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받는 밭이 어떤 입장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은 생명을 널리 펼칠 수도 있고 그 씨앗이 그저 단지 씨앗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힘기워져 자라 진정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입술의 열매도 될 것이고 행동의 삶의 열매도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열매도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열매도 될 것이고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열매를 내 안에서 맺히게 될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입에 발리도록 말하는 복음, 참된 복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게 될 영생의 주인공들, 영생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